기록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시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 오르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은 처음 주어졌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새롭다라는 이 새라는 의미는 어떤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이 새는 바로 본질의 새로움을 의미하게 되는데, 즉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에 주어진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영원하지 않은 그런 본질, 유한한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영원한 본질, 무한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안에, 성경 안에서 이 바다는 대표적인 악의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라는 것은 당연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제 어떠한 악의 세력, 어떠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주셔서 활동하는 그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스림이 그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에 있어서 바로 어떤 땅, 어떤 영토에 대한 개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라고 꿈꾸면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완결편이 바로 오늘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곳,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인간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아무리 이상적인 나라를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와 여러 가지 개혁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벌이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실 때만 가능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할 때만 가능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밟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겪는 가장 슬픈 아픔, 가장 슬픈 고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요소들,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과 이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괴로운 일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매 주마다 이렇게 장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해온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 또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러한 진실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죽음 앞에서 서로 위로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사망, 처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슬픔, 이 땅의 죽음, 이 땅의 이별, 그런 것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과 그 뜻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새롭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실하고 참되니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말씀부터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을 오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우리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6절 말씀에 보시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요,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모든 자에게 이제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유지한 성도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끝까지 믿고 달려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게 아니죠. 보시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사망,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 밖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부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인데요, 그 7교회에게 편지할 때 마지막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아프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달프고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에 미래가 없어 보이고 이 땅이 캄캄해 보이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그 가사가 서두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